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1서 2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89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리, 성도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딸아이가 독일 음대에서 유학하고 있었습니다. 개척 초기 간혹 목사님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개척 힘드시죠? 그리고 또 묻는 게 있어요. 자녀는 학교 다니나요?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들에게도 자녀 교육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개척하는 목사에겐 더욱 큰 짐이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죠. 독일 음대에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서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걱정이 되신 거죠? 큰 걱정이 되신 거예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은 공부를 거의 마치고 또 결혼까지 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들 저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안 목사는 이제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 부러워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 목사는 이제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되겠어. 이제 부러워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녀 공부시키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시키는 것 부모의 도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 그건 부모가 해야 될 도리죠. 근데 오늘 이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도리, 성도의 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의 도리에 대해서는 좀 익숙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리를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겠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도리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깊이 묵상해보고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도리를 행하시고자 얼마나 큰 희생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성육신 하셔서 육체를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지금도 일한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보내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왜 창조되었을까요? 아름다운 꽃은 왜 있고, 나무는 왜 있고, 땅은 왜 있고, 하늘의 별들은 왜 있어야 되고, 저 하늘의 저 태양은 왜 있어야 되나요? 누구를 위해 존재하죠? 물고기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할까요? 꽃들이 스스로를 위해 존재해요? 소와 돼지, 양, 닭,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인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지구라는 땅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인간입니다. 인간들이 그곳에서 누리고 그것을 먹고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도 인간이에요. 그 모든 계획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실행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육신 돼서 이 세상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서 오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히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또 복음 전하신 것 아니에요. 구원을 실행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전도사님 찬양 부르셨는데 예수의 길, 예수님이 굳이 이 길을 왜 가셔야 될까요? 우리 때문에 길 만드신 거예요. 없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그 길을 만드신 거죠. 구원을 실행하신 것 아니에요. 성육신, 십자가 다 구원을 실행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하신 거죠.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갈 수도 없다. 각각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각각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우리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전이에요. 구원은 1대1이에요. 각 사람이 구원받고 부활할 수 있도록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부활의 영을 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이쯤 되시면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역사는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원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죠. 구원은 여러분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실이에요. 조금 있으면 잠시 후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잠시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우리는 잠시 후면 우리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에 우리가 가게 되죠. 구원은 추상적인 일이 아니고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현실이에요. 하나님도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일하고 계세요. 그럼 무엇을 위해 일하실까요? 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죠. 우리의 안위함이죠. 우리가 위태한 데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을 주시고자 주님이 일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태한 데 있는 자는 구원하시고 정말 시험과 고난 있는 자에게 평안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거죠. 구원이 목적이에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목적은 구원이에요. 우리의 안위함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주신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면 책임감이 있으셔야죠. 아버지라면 우리를 위해 도리를 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왜 세워졌을까요? 주의 종은 여러분 왜 있어야 되나요? 그럼 교회 안에 목사, 전도사, 강도사,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왜 존재하는 걸까요? 주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안 되려고 그랬어요. 저는 신학교 갈 생각도 없었어요. 저는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개척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리고 환경 만드셔서 결국 여러분 개척교회 세워서 여러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 한 걸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죠. 저를 주의 종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고 교회를 세운 분도 하나님이고 여러분 이 시간 직분을 세워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주의 종이 존재하는 목적도 직분자가 존재하는 목적도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는 목적도 구원이에요. 교회라는 존재 목적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의 종도 있는 거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도 세워진 거고 직분자는 여러분 명예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장로와 권사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집사님들을 통해 일하게 하시는 거고, 주의 종들을 위하여 헌신하여 여러분의 가정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운 거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구원이에요. 이쯤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도리는 뭘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도리를 행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교회도 세우시고 주의 종도 세우시고 여러분 직분자도 세우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 교회 가정들 각 가정이 어렵고 힘들면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도리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도리는 뭘까요? 요한 1서 4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같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같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얼만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최고의 사랑은 구원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라는 원어는 빚진 자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고백하죠. 나는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빚진 자다. 왜? 하나님이 나같이 포악한 자, 나같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으니 난 유대인에게도 빚진 자고 헬라인에게도 빚진 자고 야만인에게도 빚진 자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여기서 사랑이 무엇일까요? 너희도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당연한 길이다. 마땅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리를 행하시고자, 우리를 아버지라 하신 그 말에 책임을 주시고자 독생자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 너희들도 마땅히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너희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구원받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빚 갚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리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들이 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지금도 직분자들이 헌신하는 거고, 지금도 힘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도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책임감 때문에 복음이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의 도리는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의 도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것. 이건 성도들의 여러분 마땅한 도리요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리를 행하시는 것이 쉬우셨을까요? 여러분, 아들 보내는 게 쉬우셨을까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보시는 게 쉬우셨을까요? 쉽지 않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게 쉬우셨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도리를 행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것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성도의 도리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바로 절제와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도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있으셨습니다. 성도도 성도의 도리를 행하고자 원한다면 절제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도리라는 이 단어의 뜻은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바른 길이에요. 내가 여러분 자녀면 자녀의 도리라는 건 자녀의 바른 길이겠죠. 부모의 여러분 도리라는 건 부모가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여러분 말을 해요. 마땅히 당연히 행해야 할 길인데 도리라는 건 근데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도리를 행하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도리를 행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아무 길이나 그냥 가고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가면 그건 도리가 아니에요. 바른 길이 아니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도자가 길도자고 리자가 여러분 다스릴 리야. 잘 다스려서 가지 않으면 도리대로 살 수가 없어요. 도리에서 어긋나게 사는 거지. 부모에겐 부모의 도리가 있잖아요. 마음 잘 다스려야 부모도 부모의 도리를 행할 수 있어요. 자녀에겐 자녀의 도리가 있는데 자녀도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자녀의 도리도 행할 수 있죠. 저희 교회에 교회 비전이 있는데요. 두 번째 비전이 상식이 통하는 교회예요. 저는 이 상식이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상식이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교회죠. 또 여러분 주의 종은 주의 종다워야 돼요. 성도는 성도다워야죠. 이게 마땅한 도리예요. 그 상식이 통할 때, 그 도리가 행하여질 때 교회는 자연히 든든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도리를 행할 때 교회가 교회답고 주의 종이 주의 종답고 성도가 성도답다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죠. 하나님은 자연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상식이 통한다는 건 도리를 행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되 사랑하지는 말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어울리지 않대요. 하나님 나라에도 어울리지 않대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나에게도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도 어울리지 않대요. 이상하잖아요. 복음의 가장 기초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구조를 보게 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내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하나님만 사랑해라. 독선과 이기주의로 너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이 뜻일까요?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만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이런 분일까요? 도무지 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개그맨, 여러분 김정식 목사님, 바풀떼기라 그래서 개그맨으로도 여러분 인기 없는 개그맨이 아니라 개그맨으로 아마 그분이 대상까지 받았을걸요? 인기도 많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게 살았죠. 그런데 그분이 주님 만나고 예온교회라는 것을 개척했는데요. 그것도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장애인 사역하는 교회예요. 제가 그분 홈페이지 한번 봤는데 어렵게 사역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극진한 효자예요. 정말 여러분 소문난 효자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무당을 쫓아다니셨어요. 토속신앙에 아주 심취되어 있던 분이에요. 그냥 보통 빠져있는 게 아니라 무당 쫓아다니고 토속신앙에 아주 심취돼가지고 따라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극한 효자다 보니까 어머니 거슬리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싫어하는 일,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하지 말라는 일, 어머니의 뜻에 거슬리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교회를 와도 교회 가자는 말도 못 꺼내게 했어. 이분이 한승깔 하셨거든요. 개그맨 중에서도 군기반장이었어요. 그러니 이 아내가 교회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구원을 시켜야겠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목욕탕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7년 동안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시고 우리 시댁을 구원해 주세요. 7년을 샤워기를 켜놓고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며느리가 이겼어요. 남편에게 교회 가자는 말은 안 해도 남편이 환경 가운데 이리저리 부딪히고 환경 가운데 하다가 결국은 주의 종 된 거예요. 결국은 그 시어머니도 무장 쫓아다니던 시어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가셨대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효도라는 명분으로 어머니 전도하지 않았다면, 어머니 효도한다는 명분으로 여러분 그 어머니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돌아가신 그 어머니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그 목사님의 마음은 평안하셨을까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이게 진정한 효도였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그분을 전도하지 못하고 그분이 가야 되지 말 곳에 가 있었다면 그 목사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게 진짜 효도인가요?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구원이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왜? 아들 사랑하시죠? 자식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은 구원이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똑똑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나두 향유를 부어드리고 발로 닦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던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왜 예수님의 발에 쏟아서 없애고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서 좋은 일에 사용하지,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지, 왜 예수님의 발에 쏟아드리느냐. 이게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있던 거죠, 가룟 유다는.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의 발에 허비하느냐.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왜 교회에서 이런 걸 허비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왜 이거 아끼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서 넣은 것을 훔쳐감이니라. 가룟 유다가 여러분 재정을 갖고 가다가 맡다가 조금씩 거기서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이란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는데 소름 끼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말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사역을 위해 행해야 될 것 조금씩 훔치다 어떻게 됐나요? 결국 예수님도 은 30에 팔아버려요. 이런 경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재정을 맡다 보니 욕심이 생긴 거죠. 결국은 그 욕심이 죄가 된 거예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목을 가졌지만 결국 그 마음은 욕심으로 시작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한번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바빠서 주님 섬기는 게 게으른가? 내가 정말 힘들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가? 정말 우리 중심을 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한다면 주일이란 개념은 못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 40절에 예수께서 가르칠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이거 무슨 말씀이죠? 그들은 여러분 가리키는 자였고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 명예를 의미하죠. 직분을 의미해. 여러분 그들의 지위를 의미해요. 시장에서 문안 받고 회당에 있으면 항상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저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단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윗자리를 항상 원했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들이 나중에 받는 판결이 더 중할 것이래요. 그다음에 이런 생각이에요. 가룟유다가 처음부터 돈의 주머니에 손을 댔을까요? 가룟유다가? 그럼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헌신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전도사도 처음에는 순수해요. 목사도 안수 갓 받으면 순수해요. 성도도 초신자는 순수해. 그런데 신앙생활 할수록 변질되는 거지. 신앙생활도 할수록 변질되고 직분자도 할수록 여러분 이 마음에 타성해졌게 되고 주의 종도 이런 길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고 지위가 있고 환경이 다르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변질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을 세 가지라 그래요. 교만, 탐욕, 음란. 여러분 이거 신대원 졸업할 때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요. 안수 받을 때 조심하라 그래요. 청빙 받을 때 신앙의 선배 교수님들 여러분 무수한 사람들이 이거 주의줘요. 주의 종들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주의 종들은 탐욕 없어야 된다. 주의 종들은 음란하면 안 된다. 아주 딱지가 않게 들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듣는 말이에요.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요. 교만, 탐욕, 음란만 조심하면 목회 완주할 수 있다. 또 목회 성공할 수 있다. 누누이 듣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근절됐을까요? 없어졌나요? 항상 문제가 일어나면 여기서 일어나더라고. 몰라서 잘못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절제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주의 종도 주의 종다우려면 절제가 필요해요. 마음 다스려야 돼요. 길들여야 돼요. 도리를 행한다는 건 훈련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 오래 참음 없이는 불가능하죠. 왜 구원을 위해서는 절제와 오래 참음이 필요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죠. 항상 말이 앞섰어요. 주님이 무슨 말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대로 잘 하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혀 로마 군대에게 붙잡혀 가실 때 분명히 예수님이 고난받는 걸 봤어요. 눈이 마주쳤다 그랬어 성경에. 그런데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부인만 한 게 아니라 저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제자 다 때려치고 갈릴리 바다 가서 난 고기나 잡아야겠다고 떠났어요. 그랬던 게 여러분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가 됐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가 자신을 돌아볼 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주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내가 없었다. 정말 주님이 오래 참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고 또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고백한 거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겨라. 주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절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전도 받아서 교회 오기까지 처음 전도 받는다고 교회 안 온대요. 20번 정도는 통계를 내보니까 약 20번 정도는 전도를 받아야 교회 오게 된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 넘어지나요? 제가 져보니까요. 전 지금도 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지 아니하시면 그 사랑이 아니면 저도 제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려주심이 지금 저도 주의 종이라고 목회할 수 있는 거고 우리도 함께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성령이 오시면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근데 제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보면서 그걸 발견해요. 오래 참음과 절제는 비슷한 거예요. 색깔이 비슷해요. 절제한다는 건 오래 참는 거고 또 오래 참는다는 건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오래 참을 수 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의 열매에 여러분 이 귀중한 말씀에 저 오래 참음과 절제를 함께 넣으셨을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도가 열매 맺으려면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사과나무 모욕 심어 놓으면 여러분 그냥 열매 열리나요? 3년은 열리지 않아요. 적어도 3년 이상 돼야 그 나무에서 열매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논에 있는 여러분 벼에게 여러분 모내기 해놓는다고 그 모가 금방 자라나요? 비 오면 물 빼줘야 돼요. 가뭄 주면 물 넣어줘야 돼요. 비료 줘야 돼요. 또 솎아줘야 돼요. 김매기도 해줘야 돼요. 끊임없이 관리해야 열매 맺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 하나가 그냥 자라지 않아요. 오래 참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양육해주고 신방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기다려줘야만이 제대로 되는 거죠. 오래 참음이 없이는 안 돼요. 기다림이 없이는 안 돼요. 오늘 본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때요? 가득하죠.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도 많고 안목의 정욕도 많고 이생의 자랑도 많아. 그냥 여러분 가득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충만해.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오래 참음이 없이는 어린아이 하나도 전도 못해요. 전도해 보셨잖아요. 그냥 전도하면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유 기다렸어요. 교회 같이 가요. 이래요. 욕만 안 먹으면 다행이에요. 요즘은. 욕도 많이 먹어야 되고 정말 여러분 오래 참지 않으면 어린아이 하나도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어때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내야 돼. 간 쓸개 여러분 챙겨가면서 전도한다? 어린아이 하나도 전도 못해요. 한 명의 영혼 전도하려면 간이고 쓸기고 다 빼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으셨으니까 성육신으로 육신 입고 이 세상 오셨죠. 벌거벗고 십자가 달리셨지요. 여러분 조롱, 멸시, 비난, 배신 다 당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는 간 챙기고 쓸개 챙기고 자존심 챙기고 이것저것 챙기면 절대로 구원 못 시켜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을 때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봐요. 절제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시간에 절제 안 하면 예배자 못 됩니다. 감정의 절제, 정욕의 절제해야 예배자가 돼요. 예배자는 그냥 안 돼요. 여러분 꼭 절제라는 게 있어야 예배가 시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예배자가 못 돼요. 예배자와 그냥 예배 가끔 참석하는 것과 예배자는 틀려. 예배자는 예배 전문가예요. 예배가 몸에 밴 사람이야. 이건 그냥 안 돼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찾고 계신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진짜 예배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데 무슨 뜻일까요? 귀하다는 거죠.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를 찾기가 힘이 들다는 거죠.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정말 성도가 성도의 도리를 행하기 위해선 절제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성도가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성도의 도리를 행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의 소원이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게 소원이었대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화장실은 항상 마당에 있었어요. 겨울만 되면 화장실 가기 싫었어요. 너무 추워서. 그런데 이분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아껴가지고 돈 벌고 아껴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대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생기다 보니까 화장실이 하나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애들 가야 되고 또 부모가 이게 힘드니까 이제 이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아이들 화장실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원이 생긴 게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돈 아껴가지고 화장실 2개인 집을 딱 갔는데 이제 손님이 오셨는데 손님이 또 내가 쓰는 화장실을 쓰는 게 좀 불편했던 거예요.
야, 손님이 오시면 손님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소원이 또 생긴 게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전략하고 열심히 벌어서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다가 죽었대. 그럼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분의 인생은 목적은 뭐예요? 집은 좀 넓은 거 가져도 그냥 목적은 화장실이야.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다가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정욕의 때로 살려고 하다가 인생이 끝난 거죠.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요즘 여러분 막장 드라마 왜 자꾸 만들까요? 시청률 안 나오면 안 만들어요. 시청률이 나오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막장 드라마도 더 막장이 되더라고. 잔인한 건 더 잔인해지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져가. 사람의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화려하고 사치와 음란과 욕심, 이게 안목의 정욕이죠. 그럼 이생의 자랑은 뭘까요?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의 시선, 남들이 보는 나가 중요한 거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다 보면 뭐가 하게 돼요? 외식하게 되죠. 가식하게 되죠. 또 그 다음에 위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것들이 충만하대요. 그럼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래 참음과 절제 필요하죠. 자녀를 둔 부모님들, 여러분 학교 학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학교 하늘 빠지면. 그런데 교회 한두 번 빠지는 건 무감각해진대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 복음화율이 2%래요. 다음 세대 어떻게 될까요? 뻔한 거예요. 이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저희 손주 낳았는데 진짜 그랬어요. 야, 유치원에서 제가 지금 신문 보니까 유치원에서도 성교육을 시킨대 이제. 그런데 성이 3개로 가르친대요. 남자 여자만 성이 아니라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치원에서도 교육이 된대. 제가 이 마음이 그랬어요. 세상은 살기는 편해져도 이제 예수 믿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여러분, 청소년 복음화율 2% 누구 책임일까요?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신앙은 생명이에요. 분명히 성경도 신앙은 생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신앙은.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성도님들에게 일 많이, 일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 전 그런 얘기 여태까지 해본 적 없고 헌금 얘기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는 잔소리가 하나 있어요. 정말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기도해라. 정말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럴까요? 천국 가면 가장 후회되는 일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 가족 구원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구원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마땅한 성도의 도리야.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17절 우리 한번 잘 보죠. 이 세상도 지나간대요. 정욕도 지나가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잠깐 살더라도 우리가 떠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산들 솔로몬처럼 화려하게 살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에 뭐라 그래? 고백을 해요. 인생의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알렉산더 대왕이 무덤을 만들면, 여러분 관을 만들면서 양옆에다가 구멍을 뚫고 빈손을 보이도록, 사람들이 나의 빈손을 보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떠난다. 그 정복자였던 그도 이걸 알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 세상도 지난대요. 우리가 쾌락과 재미있고 즐기게 산 모든 정욕도 지나가요.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던 그 사람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이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락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오감을 자극해요. 우리 오감을.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만 위해 산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가는 곳이 틀려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만 위해서 산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가는 곳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과 같은 뜻이죠.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어디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나라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위해 도리를 행하셨고 지금도 그 도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증거입니다. 교회가 증거고 여러분 주의 종도 여러분도 다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죠. 독생자도 주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다음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도리를 행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달을 기념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